잘 됩니다. 갑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좀 크게 선포하세요. 마귀가 막 놀라서 도망가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안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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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시면 따블하면 시킵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을 우리 강력하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선포를 내가 먼저 듣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 대학부 수련회를 이번에 이제 인도를 하면서 말씀 인도하는데, 수련회 한 둘째 날부터였어요. 둘째 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둘째 날 이제 밤 집회를 딱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할까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도 잠을 안 자고 나왔어요. 잠이 안 와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인데 너무 신기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안 믿으시나 보네요. 진짜 안 잤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안 재우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시키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주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너 그대로 다 이루어줄게, 이 마음을 너무 크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 주님을 제가 딱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그때가 2001년도였는데 2001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딱 만나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냥 헌신했어요. 하나님, 저 뒤 안 돌아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딱 마음 먹고 신학교를 딱 준비했죠. 그러면서 신학교 입학하고, 그러면서 지금 18년 이상 19년째 접어들었네요. 근데 오늘 마음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이제 목이 쉬니까 목소리가 나와서 막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죠. 알죠.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침대에서 혼자 무릎 꿇었다가 다리 풀었다가 기도하는데 너무 그 마음을 크게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너무 이 큰 확신이 와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요, 20대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요, 기도를 오랜 기간 동안 뿌린 것을요,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에 올해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마음에 너무 큰 확신이 주셨습니다. 막 혼자 막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나의 가는 길이, 나의 학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사업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나의 가족이,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간증을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가 좀 웃으면서 시차 적응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닐 텐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전화는 끊었는데, 아무튼 엘리야의 40주 40야를 달릴 힘을 주시옵소서. 저 갈멜산에서 그거 기도하고 왔어요. 저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저녁 집회 참석하셨던 분들, 부흥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한밭제일 교회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선교 일정 속에서 이제 갈멜산을 가게 된 일정이 있었는데, 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건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요, 이건 하나의 교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순간 내 영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질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왜 믿고 따르냐?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지금 믿음의 방향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13절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지역이 어디였죠? 지금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요? 예요. 도대체 이 지역이 어떤 장소였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딘가? 이 지역은요, 띄워주실래요? 이 지역은 이제 이 지도를 보면 북쪽 맨 위에 꼭대기 초록색 산이 보이시죠? 헬몬산이라고 보입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지역에 스키장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 헬몬산에 있는 눈이 높고 그리고 그 이슬이 쭉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을 쭉 적십니다. 그 이슬이 남쪽까지 쭉 내려오죠.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 헬몬산 바로 밑에 보이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관할했던 왕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글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글 사진 말고 글을. 네.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파니아스라고 원래 불렀었는데 이 파니아스라는 지역은 지금 글을 보시면 파니아스란 판신을 위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을 아셔야 예수님께서 왜 질문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위에는 사람, 아래는 염소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인데 이 신이 상징하는 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푸른 그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면 그 북쪽 지역에서 가장 푸르른 지역입니다. 정말 보기 놀라워요. 저 가봤거든요. 이번에 가봤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우와, 입이 진짜 벌어져요. 저 차 타고 가면서 와, 정말 놀랐어요. 아, 이런 지역 진짜 이스라엘 복받은 나라가 진짜 맞구나. 놀랐습니다. 푸른 초원의 신이고요. 그리고 목동의 신입니다. 그 다음 한번 그려 띄워주실래요? 사진. 네. 이 신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염소 하체를 갖고 있고 상반신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신이 그 밑에 글을 보시면 그 오른손으로 이 신이 판이라는 이 신이 오른손으로 듣고 있는 플룻이 있습니다. 피리. 이 피리를 불면서 여자들을 그리고 동물들을 유혹을 해서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신이었어요. 되게 문란한 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면서도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라는 의미로 이 신을 도시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 다음 한번 글을 띄워주시면요. 이 파니아스라는 지역이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러지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니까 이 지역을 유원지로 만들어서 가이사랴 왕제한테 그 로마 왕제한테 바친다는 의미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 아들에게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 네 명에게 그 영토를 분할해 주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죠. 영토를 분할해 주면서 그 북쪽 지역 헬몬산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있던 지역을 누가 통치하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가이사랴가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려지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BC 4세기 때가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이 도시에 신이 많았냐면 직접 이제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기 왼쪽에 그 왼쪽에 그 동굴이 판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판신을 섬기는 그 신전뿐만 아니라 다른 잡신들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여기 질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만 섬겼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신을 섬겼는데
현재 지금까지 발굴된 각각의 신만 170여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70여 가지. 그 다음 한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막 뛰어가서 이제 비 오는 날이어서 빨리 찍고 내려갔는데 별로 볼 건 없긴 했지만 그 밑에 이제 돌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신전의 흔적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많은 능력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 그러면서도 풍요로웠던 지역, 기름진 지역, 우상 숭배를 하니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판신을 섬기기 전에, 그리스시나 헬레니즘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는 바알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위치에 바알신을 섬겼던 흔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의 사람들은 왜 판신을 섬겼을까요? 왜 이 신을 섬겼을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이 잊혀졌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칩시다. 그 사람들은 왜 판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쾌락이었습니다. 성적인 쾌락, 만족, 그리고 결국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을 찾았던 거예요. 자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전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의 신처럼 너희들의 삶에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니? 돈을 줄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니? 직장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니? 학업의 학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를 주는 신으로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는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죠? 어떤 이유시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길래 예수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시죠? 예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본의 질문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셔야만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입니까?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셨죠? 어쩌면 이 당시 이 신전 앞에, 판신 앞에 나와서 그 신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가볼까요? 15장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죠. 그리고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이전에 16장 그들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15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줬던 것은 분명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채워주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비슷했던 기적을 한 번 더 나타내시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 다음 바로 나타내시죠. 이 부분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서두에 설명해 드렸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에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16장 1절에 딱 들어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무슨 시험을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래요? 그럼 그 전에 보여줬던 표적들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는 표적들이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대답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3절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정말 중요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여러분 여기서 없느니라. 잠깐 멈추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무엇을 구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쾌락이에요. 음란한 것들을 찾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와도 하나님께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구한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내 만족, 내 기준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끼워 맞추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내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따르는 것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아닌가요? 혹시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가치관을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건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음란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음란한 여자를 막 구하겠어요? 음란하게 뭐 행할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구하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 그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기의 것을 채워주길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3일의 시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사건, 그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 아닙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나의 만족, 욕구, 내 삶 속에 채워지는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계속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주고자 하시는, 채워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걸 안 구해요. 하나님 돈 벌게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 구석구석 다 살펴봐도 내 중심적인 거, 나 무조건 나예요.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 배신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누구처럼요? 이방인들처럼. 누구처럼요? 판신을 섬겼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을 무엇인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우린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떼어 주시면서 생명을 주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내용이 영생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그 답답한 마음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밟고 그 많은 신전 속에서, 우상 속에서 자신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혹시 이 170여 가지의 신들처럼 나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이방의 잡신들처럼 나를 취급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자 하신 것을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맞으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믿음과 맞게 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따라다니기는 해요. 그리고 율법을 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이 시대,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배 흔적들은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도의 내용 들어가면요,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구하는 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 상관없이 주님이 짊어지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세요? 어쩌면 주님이 메워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달게 지고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에베소 2장 가면요, 13절부터 보면 에베소 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누가 십자가를 구하는지 아십니까? 1장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구원 받는 사람들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구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 구해요. 왜요? 이게 진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타락한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그 방향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미련한 자들만 전도해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만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짓이니까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짓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을 곰곰이 살펴보시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주고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형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비밀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엔 미래를 보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말이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에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에 갖고 있는 철학과 지식, 학문 너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십자가를 만나니까 모든 게 배설물이더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더라. 사도 바울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것만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구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구하세요? 좀 더 편한 길이요? 좀 더 안정된 길이요? 여러분, 거기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엔 십자가가 없어요. 사람들은 똑똑해서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는 게 많으셔서, 아는 성경의 지식이 많으셔서 십자가를 집어채우셨어요. 날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십니까? 십자가가 내 삶에 정말 이거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린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죠. 우린 너무 똑똑해. 십자가 없이도 주님, 내가 간절히 구하는 이 편한 길로 가도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어쩌면 현대 젊은 이들의, 청년들의 마음 중심에 내면은 타락한 봉성,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가 오면 주님이 어디 살아계신다고 말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손해봐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손해볼 줄 모르는 세대, 희생할 줄 모르는 세대. 우린 너무 똑똑해서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십자가를 지워둡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만 열어두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은 만나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이 한 길만 열어두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 아픔과 고통,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구해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많이 아팠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생략하고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먼저 지고 갑시다. 절반 설교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켜주실래요? 10분만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비우는 사람들은 지금 16장에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 16장 5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거 조심하래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형식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가르쳤어요.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현세적인 물질주의를 가르쳤습니다. 현대 이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쳤던 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심하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나중에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나중에 예수님한테 어떤 책망을 받는지 아세요? 23장으로 넘어가면 1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십니다. 7번 책망하시거든요. 짧게만 한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11절부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낮아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누가 높아지고 싶을까요? 누가 인정받고 싶을까요? 누가 나에게 칭찬해 주길 바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갑옷이다. 고난을 받는 자는 죄악을 그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높여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우리 같이 읽게요.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지금 천국 문이 들어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낮아지는 게 무엇인지, 고난받는 게 뭔지 알지 못하면서요 천국 문을 닫아놓고요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렵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도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가르침과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답니다.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일 때마다 선포돼야 되는, 흩어질 때마다 선포돼야 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유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이 형식을 갖춰서 12조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어야 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쭉 갑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타고 들어가 버린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 내면은 썩은 송장이 가득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안에 먼저 깨끗이 하라.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말씀은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1.1획도 지키지 않는 게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위대하게 평가했어요. 존경했습니다.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래요. 십자가래요. 그거 아니래요. 십자가래요. 27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면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음란과 살인,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자들,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속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멈추십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여러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래요. 마귀 새끼들이래요. 누구한테요? 말씀대로 순종했던 바리새인들한테요. 밖에서 다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다면 모를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내면은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겉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금을 내요. 헌신도 했습니다. 주님을 원하신다면 뭔가를 했어요. 근데 내면은 아니래요. 내면은 부패됐대요. 바리새인이라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 치유학교 이런 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라 내가 십자가를 짓고 내가 버린 십자가 나도 지고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정말 내 내면에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든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한국교회 청년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주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안에 십자가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 속에, 그 사랑 속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잊혀졌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이 십자가가 지금 내가 바라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주는 대상을 찾느냐와 같은 질문 같습니다. 또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존재로 존재이기를 바라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존재로 기억되길 원하는. 여러분, 쾌락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출세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를 구합시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합시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까지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가 잊혀졌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 안에, 어느 순간 우리의 구하는 기도 안에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 기적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나의 삶 속에 뭔가의 일을 행하실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길 바라느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신앙 고백에 무엇을 주시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열쇠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얼만큼 바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지치셨어도 괜찮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여기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이 땅에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이 땅에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원 메시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십자가를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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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길 원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으셨습니까? 단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 십자가. 주여,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이방신을 찾는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그들의 뭔가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주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이 기도하는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던 세상의 만족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신앙의 지식이 껍데기입니다.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이용하여 만족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으신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엇을 주길 바라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혹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달라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버린 십자가 나는 지고. 그 찬양으로 갈게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 그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죽지 않아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욕먹기 거절당하기 싫어하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속에 하나님을 안다 착각하는 교만한 내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제대로 십자가 지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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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주길 바라십니까? 혹 세상 사람들이 주하는 것과 다른 게 없다면 회개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생명을 받으라. 십자가 생명을 받으라.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한데 바리새인처럼 부패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을 따라 끝까지 예수 한번 바라보며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취해버렸던 죄악을 회개합시다. 십자가를 피하고 있는데 본성 내면은 떠받는지도 주님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죽음이 능력이라. 죽음이 능력이라. 죽음이 능력이라. 최고의 역설입니다. 최고의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찾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영광 믿어. 내가 예수 나에게 주고자 하시니 생명을 받으라. 십자가로 주신 예수의 생명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외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교만함과 욕심은 무너지시오다. 무너지시오다. 고난을 피하려는 욕심과 인기와 실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을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자. 전심으로 집중하여 십자가를 봐야 따를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 오늘로 끝내봅시다. 제대로 믿어봅시다. 예수 제대로 따릅시다. 다시 잡고 결코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다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아멘. 내가 놓친 진리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시 속에 복음의 의미를. 조금 천천히 갈게요. 험한 세상에서 아멘. 여러분 세상의 꽃들 쥐어맞아 죽는 순간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이 한 번 더 선택한다. 아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 사는 믿음의 성경들이여, 한 주의 삶을 승리합시다. 세상의 가치 따위에 힘을 하나도 넘겨두지 맙시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중도 안에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결코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버려 내팽겨쳤던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끌어안읍시다. 오히려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공허한 세상, 공허한 가치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아멘.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신 따위에 넘어지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내가 버린 십자가
따라 예수 따라가리 예수 가리 마지막 예수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생명 하나님 이것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잡신들을 향해 꿇어 빌며 구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